좋은 교회, 좋은 TV.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만드셨지만 바로 왕은 그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보내시는데요. 바로는 이 개구리 재앙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내일이니라.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1절에서 또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을 말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에게 만약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어떤 형벌이 내릴 것인지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바로 개구리가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 있어서 개구리는 신으로 모셨던 우상입니다. 특별히 이 개구리는 다산과 풍요를 의미하는데요. 다산과 풍요의 신이 바로 이 개구리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녀를 많이 낳지를 않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산의 신은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신일 수밖에 없었죠. 특별히 아이를 갖기 원하는 많은 여성들 그리고 남자들이 이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던 바로 이 개구리가 그들에게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3절입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섬겼던 이 바로 다산과 풍요의 신을 의미하는 이 개구리가 궁과 침실과 침상 위, 집과 화덕과 떡 반죽 그릇까지 들어갑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이죠. 그러다 보니 침실과 또 먹는 것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다산과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를 찾아가 이렇게 전하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6절 말씀에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모세와 아론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네요. 모세가 말을 못한다라고 말했던 그때 이후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과 어떠한 대화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아론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지요. 문제가 생기네요. 이번에도 바로의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들이 개구리를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만들기는 했는데 없애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개구리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발 디딜 틈도 없이 이 개구리들이 사방에 올라와서 밤새 울어댔다면 잠도 자지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거예요. 물이 피가 되었던 그 재앙에서는 바로가 요술사들이 그 피를 만드는 것을 보고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 개구리 재앙에서는 이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만들어냈지만 바로가 결국에는 뜻을 굽히게 되네요. 아마도 이 피의 재앙을 통해서 이 개구리가 금방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결국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언제 보내줄 것인지에 대해서 확답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내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급했던 것 같아요. 당장 내일 보내주겠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바로 여기서 모세는 바로에게 이 재앙의 목적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로가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여러 신들을 섬겼고 자기 자신은 바로 태양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하지 않게 그 바로를 섬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적들을 통하여서 그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섬겨왔고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과 같이 섬김을 받았다면 그 마음을 꺾는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조차도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떠나가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애굽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섬겨왔지만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길 때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그대로 들으셔서 이 개구리를 다 죽이십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이 다산과 풍류의 신, 이 개구리가 결국에는 악취가 나게 되네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죠. 당장 눈앞에 있는 이 괴로움만 바라보았고 그 괴로움이 사라지자 결국에 마음이 강박해져 버리죠.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신가요? 우리 눈앞에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것만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바로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거에만 관심이 있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요술지팡이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른 우상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지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섬겨선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 나의 자녀, 나의 건강, 나 자신까지도 우리가 섬길 대상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있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믿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한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좋은 교회, 좋은 TV.